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희락을 슬픈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또한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시는 또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또한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그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마음의 문도 이 시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도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진강전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이 더욱더 권세가 있게 하셔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간절하게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집회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게 되어서 9월 27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묵상 자료로 대신하게 되어집니다. 추후 일정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를 위한 사전 녹화가 매주일 오전 7시 반에 진행됩니다. 방역수칙에 따라서 여러분 참여할 수 있으니까 혹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의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현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또 주어지는 당면의 현실들이 참으로 삶의
무게를 무겁게 하고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평안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복음으로써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랑과 행위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말세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바른 교회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이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그의 목표가 세상의 힘을 갖거나 어떤 세상의 권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함을 우리는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비난과 협박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약속에 따라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들, 성도로 이름하여 모린 모이들,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교회들이 모인 그 자리,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고요,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세상 가운데 펼쳐질 때에 그의 첫 출발을 하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되고 보여지고 함께 생활했던 그 예수가 승천하시고 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이름으로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여전히 하나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임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구원으로 초청받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하게 될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그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게 되어지는 구원으로서 또 복음 안으로 초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탄대로를 겪을 것 같은 교회, 세상은 그 교회를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늘 그래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 구약의 시간 속에서 세상은 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 속에서 오늘날의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좀 극대화되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들, 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위축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 이유는 없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늘 그래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반대되는 것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그것에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의 앞에 세워서 협박하고 겁주어서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담대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들이 세상의 학문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령으로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과 또 어떠한 비난과 협박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그 어떤 방법도 허용치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어떤 감흥이 없습니다. 뭐 그렇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 세상의 권력과 어떤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주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이 서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힘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힘과 자신들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말 한마디로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그 복음의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도들을 겁주고 더 협박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복음 앞에 늘 적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늘 막아서는데 서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짓누른다 하여도, 그러나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실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우리가 바로 우리이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대적하는 편에 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함을 사도행전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키는 표적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 길을 보이셨다면, 이제 세상이 그들을 공의 앞에 서서 겁주고 협박하는 모습을 통해 어쩌면 앞으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고 성공의 가도가 아니고 고난의 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 반대편에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신들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진리를, 복음을 가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든 구원의 노력과 구원의 길,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구원자가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수단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였고 부인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의 생각이 맞았어. 우리가 진리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승리하였습니까? 아니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그들은 패배자로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편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함을 보시고 노아의 가족을 뺀 나머지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시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벨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낸다는 것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코 심판당하지 않겠다라는 인간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높이 솟은 바벨탑을 보면서 흩어진 우리 모두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심판을 모면하고 그 심판을 승리하자라는 것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죄이며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들은 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뱀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이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의 헛된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을 누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것을 통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잣대로 여겨지는데, 그 구분선을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앞에 너희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거야 라고 유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 앞에 있어 그 이름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계십니까? 천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룬 교회, 내 열심과 내 수고로 이루은 교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받은 복,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고 그렇게 교회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하지만 다른 이름이 없고 천하 모든 만물 인간 가운데 구원을 얻을 길을 주신 이름이 없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이름을 자랑치 못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이고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 그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도라 부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는 그 안에 감추어진 이름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감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고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능력을 잘 쓰지 못하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는 도전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겁먹고 움츠러들고 있는 것이 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가 되었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다른 이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오직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3계명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3계명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않는 일, 망령된 일에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헛된 맹세나 헛된 일에 또 죄된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어지는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망령된 일에 사용되어지거나 망령된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나는 그냥 섰으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어진다는 것이 3계명의 요구인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진광전원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광전원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늘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허탄하고 망령된 일에 함께하고 그 일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이름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욕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3계명의 요구인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 헛되고 망령되게 살아가지 말라는 요구인 것이고 똑바로 살라는 요구인 것이고 진리 위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내 안에 거룩한 성도의 이름이 있고요. 내 안에 교회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구원의 유일한 복을 우리가 누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의 은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도전도,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죄에 대한 정죄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빼앗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89편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여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원수의 강탈함, 또 곤란한 상황, 고난의 상황들, 그러나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다시 높이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미죠. 세상의 대적들, 어쩌면 당장은 우리를 위협하고 당장은 우리를 겁주고 당장은 우리를 위축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 우리의 뿔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 앞에 주눅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실 길이 없고 그 이름이 오직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도라 불림받은 자들에게 주어졌기에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단의 계략과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지만 여러분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주님은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복음과는 멀어지게 하며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기꺼이 승리의 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고요.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당장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쩌면 오늘날의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구원이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도들은 그 복음 위에 그 진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득권의 세력들, 세상의 권력 앞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사도들을 겁주고 협박하여서 그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또한 도전 앞에 사도들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앞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주신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이미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르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또 18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음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합니다. 베드로가 마치 천국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가 교황이 되어서 교황이 면제권을 부여할 수 있고 구원을 허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것은 사도들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천국의 통로가 되어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지만 이 땅에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 하신 그 약속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풀면 풀리는 겁니다. 교회가 매면 매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천국 열쇠를 통해 구원의 통로로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에 이제 교회는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서 매이는 것은 곧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도 결코 교회를 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사단의 괴략과 사단의 도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을 모른 채 사용하지 못한 채 세상 앞에 주눅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웠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덮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겁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 이름을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이름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 이름 앞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곳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주는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세상 앞에 주눅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도 그 어떤 세상의 도전과 핍박 앞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능력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세상의 도전 앞에 여러분 주눅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나는 그 능력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앞에 있는데 오히려 내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돌아보면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진광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하 모든 이름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길은 없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기에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높여드리는 한 주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 앞에서 주눅들고 세상의 삶의 무게 앞에서 움츠려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의 삶이 구원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주신 평안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진광전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주께서 돌이켜 보아주시사 하나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진광전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돌보시는 그 은혜가 오늘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또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진광전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